열왕기하 17장 6절부터 23절까지인데 왜 이렇게 긴가 하니까 이 내용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설교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본문을 읽을 때 여러분이 잘 알아차리셔야 된다. 이 지금 유다가 이제 그 바빌론으로 BC 606년에 사로잡혀갔지 않았어요? 그보다 115년 전에 이스라엘의 10지파가 아시리아로 사로잡혀간 것이에요. 그 사실을 지금 기록한 건데, 이 성경 외에는요, 역사적인 사실이 없어요. 기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훌륭하신 사랑받는 성도들이 잘 들으세요. 호세아 제9년에 아시리아 왕이 사마리아를 취하고 이스라엘을 아시리아로 끌고 가서 고산강 곁에 있는 할라와 하볼라와 메데인의 성읍들에 두었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이 이집트의 파라오 왕의 수하에서 벗어나게 하여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 그들의 하나님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다른 신들을 두려워하며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쫓아내신 이방인들의 규례들과 이스라엘 왕들이 만든 규례들대로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 그들의 하나님을 거역하여 옳지 않은 일들을 은밀히 행했으며 또 그들이 파수꾼들의 망대로부터 방백친 성읍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모든 성읍의 산당들을 세웠더라. 그들의 모든 높은 산과 모든 푸른 나무 아래의 형상들과 아세라를 세웠으며 주께서 그들 앞에서 옮겨버리신 이방인들이 하던 대로 그들의 모든 신당에서 분향하고 또 악한 일들을 행하여 주를 경록케 하였더라. 그들이 우상들을 섬겼으므로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런 일들을 행하지 말지니라 하셨더라. 그래도 주께서는 모든 선지자들과 모든 선견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증거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의 악한 길에서 돌이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하고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보낸 모든 율법에 따라 내 계명들과 내 규례들을 지키라 하셨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들으려 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과 같이 굳게 하여서 그들의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더라. 또 그들이 주의 규례들과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맺으신 주의 언약과 그들에게 증거하신 주의 증거들을 거절하고 헛된 것을 쫓아 하방하게 되었으며 주께서 그들에게 당부하시어 그들의 주위에 있는 이방인들과 같이 행하지 말라 하셨는데도 그들을 따라갔더라.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의 모든 계명들을 떠나서 자기들을 위하여 주조한 형상들 즉 두 송아지를 만들고 한 아세라를 만들었으며 또 하늘의 모든 군사에 경배하며 바알을 섬겼더라. 또 그들이 그들의 아들들과 딸들로 불을 통과하게 하고 점기와 마법을 사용하여 하며 스스로를 팔아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록케 하였더라. 그러므로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시어 그들의 목전에서 그들을 제거하셨으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아무도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 만든 그들의 규례들을 행하였더라. 주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씨를 거절하시고 그들에게 고통을 주사 약탈자들을 손에 넘겨주시어 그의 목전에서 그들을 내어 쫓으셨더라. 주께서 이스라엘 다윗의 집으로부터 찢으시니 사람들이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고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주를 따르는 데서 몰아내어 그들로 큰 죄를 짓게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그의 모든 죄들을 따라 행하고 그 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스라엘을 주의 목전에서 제거하셨으니 그의 목전에서 제거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대로더라. 그리하여 이스라엘이 그들의 본토에서 아시리아로 끌려가 오늘에 이르니라. 지금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요 유다만이라도 보호하시기 위해서는 유다도 이제 그렇게 되니까요 보호하시기 위해서 아시리아 열 지파들을 아시리아로 팔아버리신 것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결과는 유다도 또 바빌론으로 포로잡아가게 됐지 않았어요. 왜 원인이 뭐인가?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거예요. 여기 이 나라 지금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거예요.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의 그 존재 가치와 의의가 얼마나 큰가를 알아야 된다고. 그거 안 믿는 사람들이요. 우리 성도들 그거 안 믿으면, 곤란해요. 그렇죠?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잘 알으셔야 돼요. 여러분, 요즘 국가이익이에요? 이 부분 자기들 민족을 갖다가 노예로 삼는 사람들이에요. 저거 국가예요. 어떤 지도자가 자기 국민을 노예로 삼는 거예요. 이거 좀 순 거짓말하고 있는 게 정치요. 잘 알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가 진지해야 돼요. 자, 이 말씀 위해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신 주님께서는 늘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무엇을 설교하게 하시는지 주님께서 선별해 주시고 심지어는 오전 설교와 오후 설교도 나누어서 할 수 있도록 돌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한글 킹제임 성경을 주셨고 한글 킹제임 성경에 근거한 신약교회를 세워주셨고 많은 책들을 출간하게 하셨으며 그 성경과 책들을 통해서 주님의 사람들이 거듭났고 또 거듭난 사람들이 성장해서 진리에 눈 떠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주님, 이 존재와 우리 성도들의 존재와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자기 자신들을 돌아보는 소중한 계기로 삼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마귀가 우리 성도들 어떠한 행태로든지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보여 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에 잘 경청하지 않았던 성도들이 있었다 하더라도 오늘만은 잘 경청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영과 진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불순종의 대가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북왕국의 10지파가 사로잡혀간 가시라 사로잡혀간 것이 역사에 묻혀버렸는 것인가 했죠. 바빌론에 사로잡혀간 그런 유다의 역사적인 사건이 너무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그보다 115년 전에 있었던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사로잡혀갔던 사건은 덜 기억하게 된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이 70년 후에 이스라엘로 돌아와 현재 이스라엘 뿌리로 남아 한 국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북왕국인 이스라엘이었죠. 남왕국은 유다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다가 이제 그 이스라엘을 뿌리를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도 잊혀져 버린 것이에요. 아시리아로 사로잡혀갔던 10지파는 어떻게 되었는지 그에 대한 기록은 거의 없어요. 사람들의 추측으로 잃어버린 지파들이라는 책이 있긴 해도 그 사실에 관해서 인정해 주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왜 그들은 하나님의 자손이면서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져 버렸는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대가였다고 지금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7, 80년간의 이 세대 속에서도 갖가지 전쟁, 지진, 태풍과 홍수, 가뭄, 기아, 질병, 자살 이런 것으로 개인이나 집단이 소멸되고 국가가 위태롭게 되는 경우들을 수없이 보아왔다고 하죠.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자연현상을 관장하시는 하나님, 피조물들 생사화복과 제국의 흥망성쇠를 관장하시는 분께서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신 비극과 저주를 인간들로 겪게 하시면서 나를 쳐다보고 구원을 받으라 그런 말씀 하셨겠어요? 내 말에 순종하는 자는 순종하는 자는 복을 받고 불순종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된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다면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 인간 사회에, 인간생에, 개인이나 집단에 관여하지 않으시면서 그런 말을 하셨다면, 그런 말씀을 하셨다면 그걸 믿을 사람이 있겠어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세요. 그냥 우상이 아니에요. 또 사람이 아무렇게나 살아도
당할 것은 당하고 닥칠 것은 닥치고 그렇게 살게 된다면요. 살게 되면 살고 죽게 되면 죽고 그렇게 된다면요. 왜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한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믿음이 성장함으로써 하나님과 자기와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그 긴밀한 관계.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그냥 영적인 존재죠. 하나님은 한 영이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신약 성경의 요한복음이라든지 다른 물론 삼위일체께 다 말씀하셨지만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분이라고 세상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할 자격이 없는 그분이 왜 인간에게 복종을 강요하겠어요? 성경을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은 그래서 우상에게로 가버린 것이에요. 아십니까? 거듭났으면 성경을 해야 이제 되는데 말씀으로 양육이 돼야 되는데 말씀이 양육이 안 되니까 그래서 우상으로 가버린 거라고. 그리고 우상 성기는 자들은 그 뭐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거나 뭐 여기 부처를 믿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돼버린 거라고. 자, 왜 우리는 한반도, 우리 한반도를 65년 동안이나 분단 상태에서 살아야 하는 것인가? 그런 생각 해보셨죠? 나는 그 원인이 거짓말 하는 데 있다고 보는 것이. 북한의 김일성 집단은 말할 것도 없지만 남한의 정치인들도 국민을 속여서 집권한 정권들이 있었어요. 오늘날도 여전히 종북 좌파들이 속임수와 꼼수로 정권을 잡으려고 노리고 있는 것이죠. 누구라도 거짓말하는 자들은 마귀의 하수인들이에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북왕국 이스라엘 10지파들이 아시리아로 사로잡아 가더니 그 형체도 없어져 버린 것이. 형체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지금 누가 나와가지고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나는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져 버렸다 했죠. 나는 어떤 지파라고. 국민을 소유고 정권을 잡았던 자들이 여전히 그 혀로 거짓말을 하면서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 생각 안 나십니까? 2002년 8월 21일 날 민주당 이해찬 의원이 제기한 이회창 후보의 아들 병역 문제 제기가요. 2002년 7월부터 10월까지 95일 동안이나요. 101차례 이상 KBS 9시 뉴스에 등장했습니다. MBC에서 등달아서 등장했습니다. 거기다가 그러니까 이해창 의원이 그때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병역 정부가 7범인 김대비를 시켜가지고 그 거짓말을 하게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게임도 안 되는데 이해창 씨가 져버린 것이. 노무현 씨가 당선이 된 거라고죠. 냉정하게 따지면 뭐예요? 불법과 부정, 거짓말 위에 탄생한 정권이에요.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이번에도 이해찬 씨가 불을 지폈어요. 당선 무효로 무엇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한번 탁 터뜨린 거예요. 우둔한 국민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이렇게 치고받고 텔레비전에서 막 하고 101번이나 그렇게 했고 9시 뉴스에서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여러분 아십니까? 부정과 불법 위에 정권이 탄생한 것이에요. 잘 알아야 돼요. 국민 개개인이 분별력이 없게 되면요, 그대로 당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자들을 비극이요.
거기 아까도 읽었지만요. 6절에서 13절까지라 하죠. 7절에서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을 이집트의 파라오 왕의 수하에서 벗어나게 하여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 내신 주 그들을 하나님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다른 신들을 도리하며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들의 규례들과 이스라엘 왕들이 받은 규례들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다른 신들을 두려워하면서 이방인들의 규례들, 이스라엘 왕들이 만든 규례들을 행하였습니다. 거짓되이 정작 두려워할 것은 두려워하지 않고 정작 순종해야 할 것은 순종하지 않고 인간이 만든 것을 두려워한 것이에요. 시켰던 것이에요. 본문은 그래서 왜 이스라엘이 패망했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요. 하나님은 자신의 민족이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에게 마음을 주었을 때 그들을 그런 헛짓으로부터 돌이키시려고 오래 참으시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게 되면 징배를 내리셨고, 그래도 듣지 않으시면 심판을 내리셔서 타 민족에게 넘겨주시기까지 했던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자들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귀히 여겨주실 근거가 없어요. 그럴 까닭이 없어요. 왜 그들을 당장 벌하지 않으시고 왜 참아주셔야 했을까? 민족의 구성원은 개개인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개개인을 무시하시면서 민족을 존중하시겠어요?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을 보라고 하죠. 그들은 개개인이 지은 죄 때문에 징계를 받았다고 하죠. 그래서 전쟁에서 죽기도 하고 병들어 죽기도 하고 문둥병으로도 치셨고 아들의 반란 때문에 도망다니기도 만드셨고 계속해서 전쟁을 치르기도 하셨고 외침을 받기도 하셨고 포로가 되어 가기도 하셨고 끝내는 나라 자체가 없어지게도 만들으셨다고 하죠. 그리스도인은 전부 구원받았어요.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것이에요. 나는 부활의 생명이 나를 민자는 죽어도 살며 살았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했죠. 보장이 있다고 하죠. 그러나 믿지 않은 사람, 거듭나지 않은 자들은 전혀 보장 없어요. 교회 다녔다 해서 그렇게 보장되는 거 아니겠죠. 하나님께 불순종한 개개인과 민족을 왜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겠는 건지가, 왜 하나님께 소중하게 여기시겠어요? 교회 다녔다고? 목사 안수 받았다고 소중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역사는 단순한 사건의 연속이 아니에요. 왜 번영하는 민족이 있고 왜 패망하는 민족이 있는 것인가? 왜 아프리카 나라들은 극심한 식량난과 물 부족들을 느끼고 물 부족에 고통당하고 사는 것인가? 그들이 모슬렘화된 그 일이 없이도 그랬었는가? 이집트는 언제부터 그들의 번영이 쇠락하게 됐는 것인가? 2차 대전 때 일본과 독일은 패망했다 했어. 왜 미국이 주도한 연합군들이 승리했는 것인가? 일본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핵폭탄을 맞았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자기들의 전쟁은 정복전쟁이 아니라면서 자기들의 만행을 정당화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이 반성이 없어요. 한번 두고 보죠. 하나님께 어떻게 치시는가? 고베 지진으로 인해서 6,400여 명이 죽었고요.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 엄청난 인명과 재산 피해를 당했지만요. 그들은 아직도 반성할 줄 모르는 것이죠. 터키는 어떤 것이죠? 터키는 비잔틴 제국을 무너뜨린 후에 모슬렘 우상 숭배자들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들은 인류 역사상 최악의 재앙을 1999년에 당했어요. 7.69 지진으로 1만 명 이상이 사망하고 한꺼번에 사망하고 3만 명 이상이 부상을 당했고 3만 5천 명 이상이 내몰됐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을 다 존중하지 않으신다고 하죠. 자신이 선택하시고 자신이 양육시켰던 그 민족도 불순종했을 때 다른 민족은 노예가 되게 하셨는데 그분을 무시하고 오용하고 대적한 민족에게는 얼마나 더 심하게 하시겠어요? 알아야 된다고 하죠.
성경을 아는 사람들하고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하고 다르다고 했죠. 세계를 보는 관조가 다르고 인류 역사를 보는 관조가 다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본래의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으니 너도 아끼지 아니하실까 주의하라. 그래서 로마서 11장 23절 말씀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본래의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으니 너도 아끼지 아니하실까 주의하라 이게. 가짜 그리스도인도 주의하라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자들이 비극이라 이거죠. 둘째, 그들은 그들은 조상들의 목과 같이 굳게 하여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더라. 14절부터요. 17절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들으려 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목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과 같이 굳게 하여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더라. 또 그들이 주의 규례들과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맺으신 주의 언약과 그들에게 증거하신 주의 증거들을 거절하고 헛된 것을 주사 허망하게 됐으며 주께서 그들에게 당부하시어 그들의 주위에 있는 이방인들과 같이 행하지 말라 하셨는데도 그들을 따라갔더라.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떠나서 자기들을 위하여 주조한 형상들 즉 두 송아지를 만들고 한 아세라를 만들었으며 또 하늘의 모든 군상에게 경배하며 바알을 섬겼더라. 또 그들이 그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불로 통과하게 하고 점교와 마법을 사용하여 스스로를 팔아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록케 하였더라. 그들은 하나님 믿지 않았어요. 말씀을 무시해버린 것이. 말씀을 무시한 것 가장 큰 죄악이 두 번째는 우상 숭배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음탕하게 이방인들과 교접하는 것이에요. 주의 규례들, 조상들과 맺은 언약들과 증거들을 거절하고 그들 주위의 이방인들의 행위를 따라 행했다 했습니다. 성경대로 살지 못하게 되면 세상의 풍조를 따르게 된다고 오전에 내가 이야기했죠. 세상의 신들은 우상이에요. 인간이 만든 거라고 했죠. 인간이 자기 형상대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따르는 것은 마귀를 따르는 것이에요. 요즘 젊은 여자들의 옷차림을 봐야죠. 이 어린 여학생들도 허벅지를 내놓고 돌아다니고 그것이 유행이에요. 무슨 유행이 그런 유행이 있어요. 성적 타락의 연령이 계속 낮아지는 것이에요. 동성연애에서 이런 동성결혼이 합법화되고 있다 했죠. 하나님께 가장 싫어한 죄를 짓고 있는 것이에요.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짓고 있는 것이라고 했죠. 자, 창세기 1장 2절에서도 재앙이 그래서 온 거라고 했죠. 음란 때문에 온 것이에요. 창세기 9장의 노아 홍수도 창세기 6장에 시작됐다 했죠. 변종들이 여자들에게 와서 피를 얻기 위해서, 생식을 위해서 여자들에게 온 것이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견딜 수 없으니까 쳐버리신 거예요. 노아 홍수로 완전히 쓸어버리신 거라고 했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 그런 쓰레기들을 사람을 취급을 하시겠어요? 2차 대전 때 독일군에 포로된 러시아군, 그 다음에는 퇴각할 때는 러시아군에게 포로된 독일군들이 있었다 했죠.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죽은 줄 아십니까? 굶어서 죽은 사람이 수만 명이에요. 굶겨버린 거예요. 어떻게, 자기들도 먹을 게 없는데 어떻게 포로들까지 먹여주는 거예요? 그들이 정복했던 나라들에 가서 어떤 짓을 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독일군들이 베를린에 왔을 때 어떻게 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러시아 군대가? 보복이 보복을 낳은 것이. 그렇게 비참할 수 없어요. 그들이 저지른 죄악들의 대가였다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 자들의 심판을 앞당기고 있는 것이. 그야말로 그들은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고 있는 자들이라고 하죠. 이스라엘의 탈선, 교회들의 탈선, 악인은 지옥으로 돌려질 것이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민족들도 그러하리라고 시편 9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들 주위에 있는 이방인들과 같이 행하지 말라 했죠. 15절에 그랬죠.
솔로몬이 멸망했던 원인은 첫째 이방인 여인들에게 마음을 주기 시작한 데 시작됐다. 이방인이라고 해서 자기들의 종교가 없겠어요? 다 자기들 종교가 있죠. 여자들이 오니까는 그 종교도 따라 들어온 거예요. 여자들이 몸만 온 거 아니라 그들은 우상과 그들은 신과 함께 온 거예요. 신들과 함께. 이 나라가 지금 다문화 가정으로 엮여 있다고. 필리핀에서 온 여자가 국회의원이 되고 세상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외국에서 월남이나 필리핀이나 그 외 다른 나라에서 온 여자들이 몸만 온 거예요. 몽골에서 오고 캄보디아에서 오고 한 사람들이 몸만 왔냐고요. 아니요, 우상들과 같이 온 거예요. 그것을 다문화 가정이라고 말해버린 거예요. 자, 교회는 아무 맥이 없죠. 성경을 안 믿으니까. 목사들은 돈 좋아하죠. 다문화 가정도 들어왔죠. 모슬림이 들어오죠.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나라가요? 정치인들은 거짓말하죠. 오리발 내밀죠.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참합니다. 비참해요. 이제는 복음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한국 사람은 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전부 거듭난 것이에요. 전부 한글 킹제임스 쓰는 거예요. 한글 킹제임스 쓰는 사람은 다 믿는 것이에요. 우리나라 지금 어떤 호수나 어떤 강에는요, 외래종 물고기가 어떻게 스며 들어왔는지요. 모든 토종 물고기들을 잡아먹으면 싹쓸이 하고 있다. 들녘에서는 외래 엉겅퀴들이 아주 빠른 속도로 자라고 있다고 하죠. 가시도 많고, 그렇죠. 그래서 토종 풀들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는 것이죠. 어제 그제 보니까 인삼밭에요. 외래종 곤충이, 하얀 곤충이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그 인삼밭을 쑥대밭을 만드는 것을 보았어요. 16절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들을 떠나서 자기들을 위하여 주저한 형상들, 즉 두 송아지 한 낫사라를 만들어 세워놓고 또 하늘의 모든 군사에게 경배하고 바알을 섬겼더라 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겼다는 어떤 간증들이 있는가 봐요. 없어요. 또 그들의 아들, 딸들을 모르고 불통하게 했으며 점표와 마법을 사용하여 스스로를 마귀에게 팔아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더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귀히 여기야 할 어떠한 근거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만 하면 응답한다고 복받는다고? 이러한 인간의 가변적인 심양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있는 이방 민족들과 결합하지 말라고 당부하심에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은밀히 불순종했던 것이에요. 은밀히가 뭐예요? 겉으로는 안 하는 것 같이 하지만요. 겉으로는 안 하는 것 같이 한다고 하죠. 속에서는 결심을 굳히는 가식 있는 마음을 말하는 거. 은밀히 하는 거지. 한 사람은 믿음의 요새가 무너지는 단계는 단번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서서히 무너뜨리는 것이에요. 뚝도 한꺼번에 무너진 게 아니에요. 개미 구멍으로부터 시작한 것이에요. 마귀의 전술이 바로 그것인 것이에요. 조금 하는 것이에요. 가장 어리석은 자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르실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너 생각을 일일이 아노라 그랬다고. 사람 수가 문제가 안 되는 것이요. 70억 명이요. 70억 명이 지구상에 사는데 69억 9천만 명은요. 죄를 짓고 잘 존중하고 나머지 9천만 명이 죄를 짓는데 그 사람이 하도 많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죄를 짓는 건 모른다고 숨어버리니까 그럼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사람이 많으니까 어떤 사람은 죄는 못 보고 어떤 사람이 죄는 보고 그러신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죠. 내가 내 생각을 일일이 아노라 그러는데 그 하나님이세요. 그 네가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안 될 것이라고 인간이 상상을 해야 한다 같으면 그 사람 실수한 거예요. 그 사람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죄를 짓는지 안 짓는지 분별하지 못한 분이 어떻게 벌을 내리시겠어요? 너는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너는 이를 벌 받아. 나는 괜찮네. 똑같은 죄를 지었는데 나는 괜찮네. 그러고 나타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하나님을 누가 믿겠어요? 선한 일을 행했는데 그 사람에게 보상을 할 텐데 하나님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보상을 하겠어요? 그렇게 엉뚱한 사람이 상을 받고 실제적으로 잘하는 사람은 상을 못 받는다. 어떻게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어떻게 그분이 성경을 기록하신 것이?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두 가지. 믿음과 섬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일하는 것인가. 구약 성도들은요, 믿음과 행위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구약 성도들이 구원받았을 때 구약 성도는 유업까지 다 받은 거예요. 신약 성도는 어떻게 받은 것이요? 믿음으로 받았다 했죠.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행위는 필요 없어요. 섬김으로 보상을 받는 거예요. 이것을 구분하지 못한 사람들이요. 지금 무슨 천주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교에 그렇게 있는 것이요. 구약 성도는 믿음과 행위로 받았어요. 그래서 유업까지 다 받아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가지고 지옥에 내려가셔서 거기에 있는 지하세계에 있는 그 낙원에 있는 구약성 성도들 데리고 올라가셨잖아요. 유업까지 다 받은 거예요. 지금 우리는 믿음으로 거듭났고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이제는 우리는 섬김이에요. 행위가 아니에요. 섬김이에요. 어떻게 주님을 섬기냐 하는 것이에요. 새벽기도 가는 거 아니에요. 섬김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건 섬김이에요. 여러분이 교회, 성경을 믿는 교회여야 된다. 그 교회 물질을 바쳐 교회를 운영하게 하는 것이 그 섬김이에요.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 것이 섬김으로 유업을 받는 것이 많이 냈다 기사 아니라 진력을 다해서 했으면 여러분 상을 보상받는 것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자들의 비극이 세 번째요. 그 18절 보십시오. 18절. 그러므로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시어 그의 목전에서 그들을 제거하셨으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아무도 남겨주지 아니하셨더라 했죠. 예, 유다 지파 외에는 아무도 남겨주지 아니하셨더라 했죠. 이스라엘 즉 북왕국에는 20명의 왕이 있었는데요. 모두 다 사악한 왕들이었어요. 그들이 집권했던 기간 250년 동안 그 기간은 그들이 멸망하는 데 걸린 시간이었다고 했죠. 냉정히 따지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때도 그들 안에도 세크한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이사야 선지자 있었죠. 호세아 있었죠. 아모스 선지자 있었죠. 엘리야가 있었죠. 엘리사가 있었다고 하죠. 예, 배교한 그들이 선지자의 말을 들었겠어요. 몰라 이 땅에 선지자가 누구예요? 870만 명이라는데 목사들만 12만 명이고 선지자 누구예요? 있으면 우리 교회를 한번 오라 그러세요. 그럼 우리가 여기 설교 한번 시켜보게. 배교한 이스라엘에게 어떤 경고를 해야 그들이 들었겠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우리나라를 한번 보세요. 그들 교회들이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이 섬기는 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벌 주시고 다른 나라에 노예로 끌려가게 하는 것이 쉬운 일이겠어요. 하지만 심판을 내리시는 일은 최후 수단입니다.
하나님은 나누시는 분이라고. 선과 악, 진리와 비진리, 진실과 거짓, 의와 불의, 그걸 나누시는 분이에요. 그것이 없으시면 어떻게 된 것인가? 그래도 몇 명은 남아있을 거라고 하죠. 그 남은 자들 데리시고 다시 시작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한글 킹젠성을 펴낼 때까지 이 땅에는 성인들 면사람이라는 그 존재도 없었어요. 여러분 그 말도 몰랐어요. 그렇죠? 우리가 공중에서요 낙하산 타고 내려오듯이 한 거점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한글 킹젠성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구령하면서 시작한 것이 이렇게 모인 것이에요. 지역교도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환경을 조정하지 않으시고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건 파멸하게 되는 것이에요. 교회 크다고? 지금 뭐 유럽에 있는 교회들 보죠. 엄청 크다고요. 아무도 없어요. 관광지예요. 카드나 팔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 교회 지하에는요, 그 왕들은 관이나 있는 거예요. 쌓아놓고 그걸 자랑하는 것이에요. 사람이 무슨 뭐 미국 사람이라고 해서 무슨 영국 사람이라서 무슨 스웨덴 사람이라서 믿음이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쓰레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볼 때도 쓰레기예요. 그죠? 이스라엘은 마귀에게 자신들을 팔아버린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빛으로 채워지지 못하게 되면요, 그 사람 마음의 공백에 마귀가 들어가서 앉아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마귀가 든 마귀가 찬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고 있는 것이라고. 방언한다 그러고 방언 통역한다 그러고 그런 장난이 어디 있어요, 그죠? 여로보암은 북왕국 시조였죠. 그는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베들레헴과 단에다가 세웠어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경배드리는 것을 싫기 때문에 그러고는 그 신들에게 가지 말고 그 금송아지에게 경배드리라고 그렇게 해버린 것이에요. 완전 배교죠. 뿐만 아니라 가나안 족속들의 신들에게도 경배하도록 허락했고 다른 민족들의 신들을 수입해서 섬겼다고 했어요. 그러더니 그 민족을 약탈자들의 손에 넘기셨다. 16장 1절에서 9절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르말레의 아들 페카 제17년에 유다의 요담왕 아들 아하스가 치리하기 시작하니라. 아하스가 치리하기 시작할 때 20세였으며 그가 예루살렘에서 16년을 치리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주의 하나님 목전에 옳은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왕들을 길로 행하였으니 정녕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가정함을 따라 자기 아들로 불을 통과하게 하였으며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또 그가 산당들과 산들 위에서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하고 분향하였더라. 그때 시리아의 르신왕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리아의 아들 페카가 싸우려고 예루살렘을 올라와서 아하스를 포위하였으나 이기지 못하니라 했어요. 그때 시리아의 르신왕이 엘랏과 시리아를 회복시키고 엘랏에서 유대인들을 쫓아내었으므로 시리아인들이 엘랏으로 가서 오늘날까지 거기에 거하였더라. 이에 아하스의 시리아의 티그라 필레셀 왕에게 사자를 보내어 말하기를 나는 당신의 신하요. 유다 왕이 말이죠. 시리아의 티클라 필레셀 왕에게 사자를 보내어 말하기를 나는 당신의 신하요 아들이니이다. 거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죠. 올라오셔서 나를 치려고 일어선 시리아 왕의 손과 이스라엘 왕의 손에서 나를 구해 주소서라고 하며 아하스가 주의 전과 왕궁의 보물 창고에 있는 금과 은을 취하여 아시리아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라. 아시리아 왕이 그에게 경차하고 다마스커스를 치러 올라가서 그것을 취하였으며 그 백성을 킬로 사로잡아 끌고 가고 르신을 죽이니라 하지. 자,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쓰레기예요. 쓰레기라고 했죠. 아하스는 쓰레기였다고 했죠. 이것이
이스라엘이 아시아로 잡혀가게 된 원인이었다고죠. 하나님께서 보니까 불안하거든요. 이제 보니까 이스라엘은 그렇게 됐고 이제 유다까지도 지금 이제 병들어 버린 거거든요. 위험하다 이거죠. 그래서 북왕국을 떼내 버리신 거라고. 아시리아를 팔려가게 만들어 오신 것이다. 아하스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아시리아 왕에게 구했던 것이다. 이스라엘은 시작부터 배교한 민족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신뢰하였던 유다까지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아시리아에게 종되게 하시고 유다를 살리셨던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자, 이제 북한과 남한의 65년을 비교해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셨을 때 당부하셨던 말씀을 이스라엘이 기억하지 않았던 것이 이스라엘이 기억하지 않았다고 하죠. 그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신명기 6장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신명기 6장 10절에서 15절까지를 내가 읽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그분께서 너를 데리고 들어가실 때 내가 세우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들을 내게 주실 것이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모든 아름다운 물건들로 가득 찬 집들을 주실 것이며 내가 파지 아니한 파진 우물들을 주실 것이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들의 올리브 나무들을 주실 것이니 내가 먹고 배버리거든 너는 주야의 이 집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를 잊지 말지니라 했죠. 너는 주 너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지니라 했어. 너희는 다른 신들 즉 내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르지 말지니 이는 너희 가운데 계신 주 너희 하나님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주 너희 하나님의 진노가 내게 일어나서 너를 지면에서 멸하지 않게 하라 했죠. 어떠세요? 하나님 말 탁 해놓으셨다 했죠. 그렇죠? 그런데 그 말씀을 이스라엘은 기억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유념하지 않았다 했죠. 주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자비를 잊지 말라고 잊어버린 거예요. 그들은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다 했죠. 길갈에 와서야 지켰다고 하죠. 길갈에 와서 그들의 그 땅의 옛 곡식을 먹었더니 만나가 그친 것입니다. 할례로 시작된 민족인데 할례도 광야에서 줄 수 없었다 했지. 그래서 그때 다 죽여버렸지 않았어요. 이제 가네스 파나에서 정탐꾼들을 보냈더니 거기 믿지 않은 사람들 다 죽도록 40년 동안 있었다 했지. 그러고 나서 이제 와서 다시 길갈에서 새로이 이제 할례를 주기 시작했다 했지. 주님은 신약 성도들 우리들에게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기억하라고 명령하셨다 했죠. 거짓 교회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기억하기보다는요, 교회라고 보이려고 의식을 행할 뿐이에요. 우리도 그런 의식을 행한다 했지. 도대체 100만 명을 갖다가 주에 만찬식 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1000명을 하려면 얼마나 걸리겠어요? 5000명 하려면 얼마나 걸리겠어요? 그래서 교회를 보이려고 의식을 행할 뿐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기념을 하겠나 그렇게 안 하는 거라고. 이런 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무시하고 성경을 오용하는 죄들을 짓고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이 나라 교회의 수는 세상에서 으뜸입니다. 당연한 으뜸이죠. 하지만 그들은 자기들이 섬긴다는 하나님의 인격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형식적인 종교 행위로 만족하는 분으로 알고 우상 숭배를 하듯이 섬기는 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도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 할수록 그들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도 없어요. 무슨 깊이 연구할 것도 없어요. 그들은 성경 아예 안 믿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무한정으로 계속될 것을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이요.
이 시기는 하나님께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아시리아로 사로잡아감을 허락하실 그 시점과 아주 유사하다고 하죠. 이제 하나님의 인내가 한계에 다다르신 것이 세상에서 가장 회개망측한 사건이 이 나라에서 일어난 것이 알려졌다 했죠. 2007년 퇴임을 5개월 앞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북한을 가가지고 김정일이와 대화했던 것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정상회담 대화록이 없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자, 나는 이거 들으면서 가슴이 무척 뭉클해요. 나는 무슨 시사 토크 이런 거 안 봐요. 쓸데없는 사람들이 나와서 쓸데없는 소리 하는 것이죠. 자, 우리 같은 민족으로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그 정상회담 기록물을 김해에 자기 사저로 가지고 갔을까요? 하면 안 되는데요. 그래서 이맘 정부가 그러면 안 된다고 해서 그것을 다시 돌려받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때 무슨 일이 나는지 아무도 모르죠. 그때 무슨 일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만약 그 일이 없었을 것 같으면요, 의심하지 않죠. 내가 나한테 지금 국정원에서 한 것이, 국정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전문이 있는데, 그때 노무현 대통령은 너무너무 김정일이 앞에서 말을 엄청나게 많이 해버린 거예요. 침묵은 금인데, 대통령이 가가지고, 남한의 대통령에서 북한 그 사람 앞에서, 별 이야기 다 해버린 거예요. 너무 말을 많이 해버린 거예요. 옛날에도 포함되어 있어요, 거기요. 괴물까지 생겼다고. 자기가 잘할 수 있다고 그렇게 했다 했지. 자기가 나중에 돌아와서 생각해보니까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너무 많이 해버린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걸 사저로 가져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그때 대통령 비서실장인데, 이 사람이 요즘 그 문제가 나는 게 뭐라니까, 노 씨가 NLL 취소 발언을 했다면 자기는 정계를 은퇴하겠다 그랬다고. 뭘 믿고 그런 말을 했을까요? 뭘 믿고 그런 말을 했을까요? 자, 이제 대통령 기록물이 하나가 보존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국정원에 하나 있는데, 하나가 없으니까 국정원에 있는 것은 누가 조작했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노 대통령은 소위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 왜 자살을 했을까요? 이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비참한 현실이에요, 이게. 거짓 정권, 거짓말 위에 세워진 정권, 국민을 속여가지고 세운 정권. 이 거짓말 때문에죠. 북한은 얼마나 거짓말 잘하는 것이죠. 육자회담에 거짓말, 전부 거짓말이다. 그래서 65년 이상이나 지금 분단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하죠. 한국 사람이 유엔 사무총장이에요. 아무 힘도 없어요. 우리 성인들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양을 헤아려만 역사를 알 수 있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불순종 후 대가를 치르지 않게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 하나님 정직이 안 되죠. 어떻게? 성인들 믿으면 되는 거예요. 뭐 다른 요구를 한 게 아니라 그렇지.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셨어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서 눈 던지지 않게 하시고 집중하게 하시며 경청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의 소중함을 인지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이제 온전한 실현을 볼 수 있는 시기가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반도에 살면서 이 나라의 비극을 봅니다. 도저히 그리스도인 양심으로서 수용할 수 없는 사건들이 거의 매일같이 터지고 있습니다. 이 나라 국정을 맡는 대통령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어 현명하게 치리하게 해주시고 부정과 불법으로 정권을 잡으려는 자들을 주님께서 철저하게 막아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아름다운 주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말씀에 잘 깨우치고 또 무장함으로써 주님께 칭찬받는 그러한 성도들 되게 해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